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인과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여기까지다. 네가 관리하던 모든 것을 내게 가져와라. 우리 서로 셈하자. 내가 다시는 내 일을 맡지 못하리라. 이 청지기는 위기를 느끼게 되겠죠. 이거 큰일 났구나. 주인이 내 일을, 내 직업을 여기에서 이제는 끝내려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젠 이 일을 그만두면 나가서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구나 하고는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오라 합니다. 빚진 사람들 오라 해서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무엇을 빚졌습니까? 내가 사정이 있어서 기름 100마를 빚졌어요. 그거 갚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50마리라고 쓰세요. 정말이요? 어서 쓰세요. 50마리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당신은 무엇을 빚졌습니까? 나는 그때 밀이 떨어져서 100석이나 빚졌는데 참 암담합니다. 그래요? 여기에 얼른 80이라 쓰세요. 그러고 마치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빚진 자들이 이것을 탕감받게 되죠.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의 아주 어려운 난해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일을 주인이 좋게 여겼더라. 참 저놈이 지혜로운 구석이 있네 라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불의의 삭스로 친구를 사라. 불의의 삭스로 친구를 사라. 불의의 삭스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행해온 그 마지막의 그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친구를 사라. 이 친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맡긴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누구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청지기는 그저 그 맡기신 주인을 충성해야지 주인에게 충성할 뿐만 아니라 맡긴 재물까지 충성할 수는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맺게 됩니다. 누구 걸까요? 저는 일단 바쁘다고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고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만났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 사도 바울과 함께 평생 동안, 거의 평생 모든 순간 사도 바울 곁에서 힘이 되어졌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누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이 13권의 책, 이 신약 성경의 13권의 책을 기록하면서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더 이상 이제는 쓸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팔에 힘이 빠진 그러한 그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마지막 여정이 가까워졌을 때 13권의 책 가운데 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를
친필로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 옆에서 대필해 주는 사람이 그 편지를 기록해 나아가요. 그만큼 인생 그 사역의 절정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잊지 않고 이 누가를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은 이제까지 내가 복음에 열정적으로 나섰을 때 복음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던 모든 복음의 동지들이 지금은 내 곁에 없다. 데마도 떠났고 다 떠났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노라 라고 말해요. 함께했던 동지들마저 다 떠난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서 힘이 되어졌던 그 믿음의 친구가 바로 이 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전도에 같이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의미까지 숨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런데 누가가 본 것은 단지 말하는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변화에 현장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만큼 유력한 집안에 아주 학벌도 최고의 학벌에서 배웠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최고의 그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던 그러한 사람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촉망됐던 사람이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전에는 이 복음 때문에 사람을 옥에 가두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 때문에 스스로 옥에 갇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 사건. 전에는 복음 때문에 사람을 돌로 치라 하고 했던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옷을 맡아서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 변화의 사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숨소리처럼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구나. 세상의 최고봉의 학문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던 삶의 방향을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저렇게 죽음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직진할 수 있는 저 저력은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인데 마치 전서와 후서처럼 그렇게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합해서 붙여진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 그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시되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아니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셔서 마지막 골고다까지, 무덤까지 그 모든 그 일생을 기록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포기하고라도 이 피조물의 땅에 내려와서 그 삶을 살았는지, 그 일생을 기록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왜 그렇게 사셨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 복음에 대한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지금 수백 년 동안 로마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사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해서 계속되는 노예 속에, 그 억압 속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는 땅 위에 제한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모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땅 위에 발 딛고 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준비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을 떠나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복음의 지경이 이스라엘 안에 갇혀져 있지 아니하고 이방 세계 끝으로 이 대한민국까지 다다르도록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선포할 수 있는 증인들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함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심이 예수님의 평생 동안의 사역의 일이었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딱 끝나면은 의아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위기 때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 다 숨었잖아.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후편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그 숨었던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것이 두려웠던 제자들이 오히려 뛰쳐나가서 광장으로 나아가서 한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쳤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열매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제자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제자들 순교를 통하여서 뿌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온 지구 덩어리에 교회가 없는 것이 없어서 오늘도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 성육신의 목적은 교회에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레교회, 아무개 교회, 어떤 교회, 이러한 건물에서 멈추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장엄하신 꿈을 담고 있는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엄한 꿈이 오늘도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오늘도 영향력 있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청지기와 그 주인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꿈을 맡기신 이 교회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고, 아무쪼록 이 청지기 가운데는 악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는데,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된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청지기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청지기라 하면은 일단 청지기라는 말 자체, 단어 자체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주인은 아니구나 하는 거죠. 주인은 아니구나. 청지기는 주인일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이라도 맡기면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정신과 그 청지기의 자리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대를 이을 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한 종을 보냅니다. 아무나 보낼 수 없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 2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관리하는 자예요. 모든 것을 담당하는 종을 불러서 보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종을 보내요.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감독자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감독자. 그러니까는 종이 되었든지 감독자가 되었든지 오늘날 교회에서 이 교회의 사명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청지기임에는 분명한데, 청지기는 뭐라고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은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맡은 청지기, 곧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맡았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그 맡기신 것을 우리는 관리하는 매니저예요. 매니저. 관리하는 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거 잘 관리해야 돼요. 왜? 이것은 우리 게 아니니까. 맡기신 주인이 있으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제대로 일하는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맡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나요? 건강을 맡기셨나요? 가정을 맡기셨나요? 재물을 맡기셨습니까? 시간을 맡기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도 있고 작은 것을 맡길 수도 있어요. 긴 생명을 맡길 수도 있고 짧은 생명을 맡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맡기기도 하고 다시 돌려달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내가 맡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생명 내 것입니까? 내 생명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내 거죠. 근데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까? 건강 내 건강입니까?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100년, 120년 건강하게 갈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내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내 자녀, 내 새끼, 내 겁니까?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문 밖만 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갔다 와.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고 아무리 100마디로 조심하라고 외쳐도 문 밖에 딱 나가면은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우리 아이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동안에 잠시 나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 자녀들을 맡기셨을 때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인이 자 이제 좀 쓰자 달라 그러면 내드려야 돼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 길을 이렇게 저 길을 저렇게 우리가 백방으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계획한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우리의 삶은 인간으로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의 삶,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작은 것을 맡겨도 맡기신 거고 큰 것을 맡겨도 맡기신 거고 그저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맡기셨나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가정의 균열이 어디에서 갑니까? 불안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감사가 멈추는 그 자리에서 불안이 시작이 되어져요. 불안이 커지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감사하세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세요. 자녀들이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을 나누면서도 감사하세요. 아, 정말 이게 감사한 거구나. 호흡마저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면은 어떻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폭력을 저지르며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일부 예배에 잠시 간증을 나누었는데, 저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목사님이 계세요. 20대 초반에 20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큰 꿈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감격으로 의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정을 돌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해서 자신을 던졌습니다. 전도사 때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섬기던 그때에 만났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 후에 수십 년이 되어도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관계를 이어갈 만큼 충성스러운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간경화에 걸렸습니다. 요즘 시대는 모르겠습니다. 간경화에 대한 치료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만 해도 50년, 55년 전 간경화는 그렇게 소망이 없는, 포기할, 그것도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듣게 됩니다.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6개월 시한부 간경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모든 가정까지 지금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에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간경화라고 하는 이 제한적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며 포기했을까요? 그분의 일성은 이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을 6개월이라도 마음껏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선한 6개월 시한부 통지와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너 얼굴이 시꺼멓게 돼서 이제 끝이구나, 다 끝났다고, 6개월 안 됐다라고 얘기할 때에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80이 넘어서 돌아가시기까지 멈추지 않은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왜요? 감사하니까. 아파도 감사했고, 시한부 선언 앞에서도 감사했고, 고생해도 감사했고, 이 감사가 그로 인하여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시작은 맡기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을 맡겼든지 감사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이한테 이게 여기 있었네? 아까 식당에서 받은 캔디 하나가 남아서 아이에게 줘요. 대단한 게 아닌데 그냥 어쩌다가 생긴 건데 아이한테 줘요. 그런데 아이가 이거 뭐야? 이러지 않고 감사해요. 얼마나 그 아빠가 다음에는 더 큰 걸 사다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감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맡기신 분은 생각 않고 준 것이 크네 작으네, 인생이 기네 짧으네, 병고가 힘드네 건강이 좋으네, 주신 분을 생각하면 돼요. 신앙의 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길 나침판처럼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질문과 답으로 인도해 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요. 그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리고 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 모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더 잡으려고, 더 얻으려고, 더 올라가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그 주인이 맡긴 것을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낭비했다. 참 나쁘죠? 지 것도 아닌데 낭비했대요. 맡긴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의도대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11월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맡기셨던 11개월 열흘, 10개월 열흘, 우리에게 맡기셨던 건강들, 우리에게 맡기셨던 시간들, 우리에게 맡기셨던 환경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습니까? 열심히 땀 흘렸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흘린 땀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을 만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위해서 뛰어 달려나갔던 만남은 몇 번이나 됩니까? 많이 벌었고 많이 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렸던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저를 돌아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설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없어요. 여전히 나는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여전히 나의 건강을 나를 위해서, 행복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요, 1년의 12월이 정해져 있듯이 우리에게 맡긴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지 모르게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내놔봐라, 셈해보자, 계산해보자, 맡긴 대로 잘 썼는지 한번 마주 앉아보자, 셈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한 달하고도 20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2018년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했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한번, 이제까지 점수가 좋지 않았더라면 마지막 피치를 다해서 남은 기간을 통해서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 이후에 아주 곤란한 난해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해서 칭찬을 받았대요. 옳지 않았으면 매를 맞아야 되는데 옳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았대요. 지나온 11개월이 옳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가 한 일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에도 읽었고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얼마 빚졌어? 그거 요렇게 고쳐서 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빚진 자들을 불러서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준 것, 이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샀다는 겁니까?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를 이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가 거기에서 버림받아 정말 갈 바를 알지는 못할 때에, 쫓겨나서 길바닥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 제빗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그때 제빗을 줄여주지 않았어요? 오세요, 같이 갑시다, 들어가세요, 우리 집에 가서 쉽시다. 그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너를 초청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재물이라는 것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영어 표현에서는 unrighteous mammon이라고 그래요. 재물을 mammon이래요. mammonism 있잖아요. mam몬 거대하고 막, 그것을 그 당시에는 재물로 이제 쓰였어요. 옳지 않은 불의에, 그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가 갑니까? 불의가 갑니까? 의의가 가는 거예요. 불의는 못 가요. 아무리 커도 못 가요. 아무리 높아도 못 가요. 불의는 아무리 많이 쥐었어도 못 가요. 그거는 세상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땅 위에서 맡겨놓은 거 사용하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이 불의한 것,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 아니에요. 건강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써서 사용해서 뭐를 살아? 사람을 살아요. 친구를 살아는 거예요. 영원히 갈 친구를 살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열심히 재물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에서 눈을 들어서 그 맡긴 분을 봐라. 맡긴 분이 진짜 주인이지 네가 잡으려고 하는 재물이 네 주인이 아니야. 종은 주인과 이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왜? 네가 쥐고 있는 재물은 네 게 아니니까. 주인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고. 멋진 사업의 플랜을 세워봤어? 뜻대로 돼? 잡고 싶다고 잡혀져? 물질을 잡지 말고 주인을 잡아. 물질을 섬기지 말고 주인을 섬겨.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의 노예가 돼.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네가 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주인과 물질을 같이 섬기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뭘 몰라서 그래.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웃었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무엇이 물질이고 누가 주인이며 무엇이 선한 청지기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파티를 하며 즐기며 풍요롭게 시간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막상 그 문 곁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를 매니지하지 못했어요. 관리하지 못했어요. 빵 하나 떡 한 조각 주지를 않았어요. 나사로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조각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경쟁자가 있었죠. 동네의 개들이 함께 달려드는 것이죠. 죽기까지 그대로 버려두었어요. 나누질 않았어요. 내 건 줄 알고 나만 챙겼어요. 어느 날 그 결산의 때가 왔습니다. 나사로도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도 죽어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왜 지옥에 갔을까? 부자였기 때문에 갔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에요. 너는 세상에서 마음껏 누렸으므로, 누렸다는 그 말이 자기 것으로 여겼던 것 때문인 것이죠. 막상 그 맡긴 것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의 일? 맡기신 주인의 일. 주님은 맡겼을 때 목적이 있어서 그대로 쓰기를 원했는데 그대로 안 쓰고 자기만 채운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만 채우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이제까지 그렇게 지나왔어도 이 한 해의 나머지 마지막 시간들, 너에게 준 건강, 너에게 맡긴 재물, 너에게 맡긴 환경,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기쁘시게
사용해 보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왔다면 12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영적 나사로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고 즐기는 사이에 희망을 잃고 쓰러지는 나사로,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은 없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가 손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행복한, 우리가 즐기는 이 순간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맡겨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작은 것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너무 작아서 안 보일지라도 그거라도 시작합시다. 그거라도 시작해요. 마음을 합해서 그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전부를 드릴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건 줄 알고